이번 주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66세 정도 됐고요. 지난 수요일 성격 공부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병원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었어요. 혼자 계시다가 다 이제 저희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직장 나오고 저희 작은어머니 일 나가는 상태에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신 지 한 4시간 정도 방치되어 있으셨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과 작별을 해야 하는 그 작별의 시간과 그 작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리고 새로운 그 다가올 내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지혜가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분은 얼마나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 죽음을 전제로 살아갑니다. 건강을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을 전제로 살아가죠. 죽음을 전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한 번쯤은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중에는 우리 중에 지금 60대, 70대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죽음의 문제를 심사숙고하며 사는지. 제가 권면드리는데 장례식장에는 꼭 한 번씩 그렇게 일이 있으면 가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탐구 능력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사실은 심사숙고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늘 가지고 있고 퀘스천 마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지. 그러나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 성경에 대해서 묻고 질문한다면 이 성경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줄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으로 죽음을 언급한 게 언제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죠? 언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쵸?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태초의 모든 사람,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그냥 이제 용어라는 것이 생기면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모호하게만 알고 있었던 그런 죽음이라는 개념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죽음이라는 문제가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미국 하면 여러분, 미국은 그냥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가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뭐 그냥 예상하건데 추론해보건데 죽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죽는다.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던지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온 인류에게 던지신 말씀입니까? 자,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내 기준에, 내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네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면 너는 언제든지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됩니까? 안 적용됩니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여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으시고요. 인생이 아니셔서 그 말을 아차 다시 걸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성의 빛으로 봤을 때 그 말씀도 언제나 뭐 한 거예요? 완전하고 유효하고 영원성을 띈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도 네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 것이다. 네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유효합니까? 아니면 아담에게만 적용됩니까? 유효하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다 끝까지 가요.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와 그분의 모든 풍성에 대한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정확한 기준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해서 모든 삶에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그전에는 죽음을 몰랐으나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그런 이 말씀, 태초에 주셨던 이거 예를 들면 이 말씀, 그러니까 정령 이것을 먹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반대로 이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 아담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양심의 기준, 내가 정한 기준에 네가 합당하면 내 기준에 네가 정확히 맞게 살면 너는 영원히 내가 그 삶을 보장해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그가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행위언약. 여러분들 이걸 안 하셨으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통신대 1학년 1학기 좀 보내신 것입니다. 행위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삶을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행위언약.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계시록 22장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시작.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든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하나님의 자기 속성이에요. 근데 내가 마칠 때 이 마침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의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양심의 기준, 하나님이 정한 그 거룩의 기준대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 심판 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이걸 지키면 내가 살게 하겠다. 이걸 행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는 최초의 말씀, 율법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네가 죽는다.
자, 하나님께서 처초해 주신 이 계명은 아담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걸 알았냐면 그걸 따라서 합니다. 죄.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죄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재밌어 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3절 읽으세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 특이한 게 뭐가 발견돼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표현이 신기하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죄는 예? 죄가 세상에 어쨌든 선전제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존재로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그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그 율법,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주인 줄 아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 본 적 있으신 분? 죄라는 단어 아시죠? 그쵸? 죄를 본 적 있으신 분? 죄를 지은 사람 본 적 있으신 분? 설명 길게 할까요? 자, 죄를 본 적은 없죠, 그쵸? 하지만 죄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는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죄는 누구에게 기생해 존재합니까? 언제나 사람에게 기생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죄는 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는 있어요. 하지만 그가 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그것을 행해야만 죄가 저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죄가 저로서 드러나는 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죄가 저로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이 죄이다 라고 드러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는 사실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문을 열 때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준도 드러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 14절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50자의 모형이다. 아직 율법 모세가 오기 전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양심의 기준과 그 기준을 주었지만 그들이 그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누굴 받아들였냐면 아까 죄를 받아들인 것이죠. 죄가 세상에 밖에 있었으나 그 밖에 있는 죄를 내 안에 끌어들여서 이 땅에 그 죄의 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낸 것이죠.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계속 갈까요? 어렵지 않죠. 12절 오늘 아까 여기 로마서 12절 말씀에 의하면 먹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아담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섬으로 죄가 실제하게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 나온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먹지 않으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사실은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약인데 그 말씀은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가 무엇인지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지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께 폐초하셨던 그 말씀, 네가 지키면 산다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율법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기준을 완전하게 따라 살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영원한 기준의 분야.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0절. 오늘 보면 10절 이렇게 기록돼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 수 있다. 살리라.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말씀은 레위기의 18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제가 레위기 말씀을 있나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점도 없이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언약이 사실은 해해지는 언약입니다. 사실 살아있지만 그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에 완전하게 지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절 초반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기를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그 사람이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계속? 아담이 결국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내가 그래 온전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그 말 안에 포함돼서 살려고 하면 살수록 사는 방법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 그리고 동시에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렇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네가 내 기준에 맞으면 내가 살리겠다. 아니면 내가 죽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이 상태, 이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죽어야 하는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넓은지 여기서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저주를 사실 누가 당해야 돼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결국은 저주를 당해야 하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 하나님 스스로가 그 저주를 담당해서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죽음을 자기가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렇죠? 그 행위 언약의 의미와 행위 언약에 따라오는 그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날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담당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냐면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까 또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지금도 온 세상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지금도 계속 떠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저걸 안 띄워놨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롭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마치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 먹지 않는 날엔 살리라 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까 행위 언약, 옛 언약의 언약과 대비되어지는 새 언약, 새 약속.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됩니다. 신약. 지금도 온 우주에 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이 모든 것을 담당해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해서 죽었고 네가 이것을 내가 행한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치르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치렀고 죽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모든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읽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근데 진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그렇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셨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딱 이렇게 요약해 봤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가 계속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복음은 율법과는 대조되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비교하고 있고 그것을 대조하고 있고. 자, 저를 한번 다 함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역 언약 율법이 시작.
행위와 율법이 너희가 뭐뭐 하면 너희는 뭐뭐 되리라고 합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너희가 뭐 하면 내가 뭐 해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새롭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다 함께 읽어보면 그러나 은혜로 시작. 그러나 은혜로 새롭게 선포되어진 약속은 내가 하리라.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살겠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가 죽어 너가 심판당해가 아니라 내가 심판당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승천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 새로운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위언약과 율법,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그리고 날마다 제가 이 갈라디아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배속의 피를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나를 위해 하시는 그 일, 나를 성화시키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믿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있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고만 교회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모든 일을 직접 실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와 율법이 나의 어깨에 많은 책임과 짐을 얹어 주었다면 은혜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전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죠. 하나님은 거기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그 일에 그 사람아 나를 인정하라 하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믿으시고 이 복음의 내용 안에서 다음 한 주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한 주를 복음 안에 살지 않거든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흥황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거기에는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다음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여러분 안에 인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